눈을 좀 맞추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습관을 돌아보자, 좋은 습관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제 늘 매주 금요일이면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써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좀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셔요? 예, 그래요. 제가 거기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꾸준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 자기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주일이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거 참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또 열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인생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는 일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생을 평가해보고 인생의 보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실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또 보고서를 쓸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참 성취를 했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느껴질 거고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참 만족스럽고 대견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운함과 또 안타까움, 내가 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면서 아마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내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그런 성취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여건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건이 나를 따라주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적절한 좋은 사람들,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아마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자금이 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고 돈이 좀 잘 돌았더라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겼더라면 좀 더 나은 열매를 맺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뇌리를 아마 스쳐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좋은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나의 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습관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나의 습관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가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 익숙한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사실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슬로건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좋은 것을 담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좋은 정보와 좋은 자료와 좋은 어떤 확신과 좋은 믿음과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잘 담을 때, 이것이 내게 가득할 때 습관에 영향을 끼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마음을 좀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한 것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뭔가 이루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습관을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습관에 할애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쓰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사회에서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나 참 이런 습관을 들였더니 나의 인생에 참 이런 면에서 유익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일찍 이제 목회자로 헌신을 했고 제가 일찍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고 제 주변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습관을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런 목회자의 마음, 그래가지고 제가 잠언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저와 함께 제가 봤을 때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끔 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뭘 중요시 여기고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아무리 뭐 많이 있어도 건강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명예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명예롭게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많이 애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 하죠. 맞습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죠. 사람들이 건강, 명예, 돈 이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잠언서 3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명예를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방법 가리지 말고 모아라. 깍쟁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야 인생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들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겠고,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보네. 아멘 하신 분이 우리 권사님밖에 별로 없네. 안 그래요? 아무리 잘 살아도 뭐 건강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열매를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많이 해도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이 복잡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건강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리를 쫓아서 인생을 살 때 인생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맞춰서 돌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명예를 얻을 때 인애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아웅다웅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풀어라.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저를 바꾸었죠. 이기적이 돼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요. 좀 이익을 얻어봤자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애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좀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더 손해보는 거죠. 좀 더 희생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명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제 인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부유하고 좋은지 몰라요. 돈은 저와는 좀 관계가 멀어요. 돈은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물질이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돈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렵지만 목회자로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이 돌려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저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저의 삶을 좀 더 명예롭게 하셨고,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유하기도 하고 명예롭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습관을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술과 담배와 이런 어떤 주초에 탐닉하는 사람들 보세요. 최근에는 마약 이런 데 탐닉하는 것을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행해져요. 이런 것들에 물이 들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몸을 담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몸을 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죠. 몸에 배는 습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때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계속 거기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봐왔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내 내면 깊은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주로 어디를 가는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누구를 만나는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쫓아가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카톡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원치 않게 그룹 카톡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게 그룹 카톡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카톡들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제일 의미가 없는 카톡이 어떤 카톡인가 아니 고등학교 동창생들 카톡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카톡에 이제 제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제 친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하는데 야 김만영이도 동창이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가지고는 이제 넣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어떻게 그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조문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들을 원치 않게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하게 돼요. 이 친구는 삶 속에 어떤 습관이 있구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횟수들을 대충 보면서 이 친구의 관심사, 탐닉하는 것, 즐기는 것,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60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습관이 민족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개인의 습관이 모여가지고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내가 말하지만 너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대로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적은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망하리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호색하고 섹스에 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망한 거예요. 사회가 어디 쪽을 향해서 가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의 역할과 크리스천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계속해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회에 먹히면은 우리가 그래서 사회에 익숙한 습관대로 쫓아가면 나라가 망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도 실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 감람산에 가는 습관. 감람산에 가는 습관. 왜 감람산에 가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갔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유혹에 빠져.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습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 젊었을 때 화려한 인생을 만들었다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해져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을 쫓는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탐닉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발을 한 걸음 하나씩 한 것이 내딛게 돼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 준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습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로 다 이해를 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그만큼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달라진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냐?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구약의 이제 성소를 배경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중간에 휘장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 20절에 보면 휘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그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즉사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히고는 그 대제사장이 옷 입은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방울이 움직일 때는 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옷에다가 노끈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성소 쪽에서 그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로스트 아크라는 인디아나 존스의 잃어버린 법궤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이렇게 시은좌라는 것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즉사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형제들은 어때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이라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예요. 휘장은 그런데 곧 뭐다? 그의 육체니라. 여기는 그의 육체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줄 때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예수님이 길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옛날에 정결 의식을 할 때 이렇게 피를 뿌려요. 여러분 요즘 천주교 보면은 천주교에서 물을 뿌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성수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피 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이 깨끗해졌다.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22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습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두 번째로는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습관.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습관.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다시 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죠. 그 대상들 향해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졌다라는 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그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재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까, 이 진리가 제대로 없으니까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옛날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주팔자 다 보고 점도 보고 궁합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습관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마음을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마음을 드려야, 말씀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진짜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제가 약간 농땡이를 피우면은 중간을 다 못 들어요. 그럼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논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잘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여금 더 말씀에 집중하게 만든 습관이 뭔가 하면, 제가 부모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많이 공고해요. 힘들어요. 큰 대형교회 말씀을 전하면 담임 목사님 멋있게 전하는데 딱 나오면 아주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 말씀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섬겼던 우리 옥하늘 목사님에게 예배가 끝나고 설교단사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출구까지 나가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제가 목사님을 격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메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마디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격려해드려요. 그건 제가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찾으려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저 좀 격려 좀 하세요. 설교하면서 김 목사를 뭘로 격려를 할까? 이걸 찾으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가지 말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왜들 아멘들 안 해요? 좋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얻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여기 믿는 도리, 그것이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도리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가 많죠.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잊어버려요. 나같이 나는 참 늘 실패하는구나. 이런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으로 말씀에 믿는 도리를 자꾸 되새기면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나는 계속 실패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 뒤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습관이에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잘 분석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셔야 돼. 결단해서 바꾸셔야 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라는 이야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행한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리고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그럴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어울리셔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에 표현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서로라는 거. 뮤추얼이에요. 뮤추얼. 상호작용이에요. 교회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격려하고 상호 배우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는 격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선행을 응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로도 서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면서 가능한 한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도 늘 사람을 보면서 좋은 편을 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잘하는 면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대부분 보면은 나쁜 것, 못하는 것, 하지 말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인내를 베풀 때 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양보하고 손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서 제가 선임부 목사로서 취했던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명예롭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애쓰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만족. 그랬을 때 느끼는 평안함. 그랬을 때 느끼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얼마나 풍성한지. 마지막으로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여기에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능한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기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안 모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자꾸 모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같이 모였어요.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 막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안 모여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한국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퇴색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이 모이는 데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견디고 나가다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도라부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습관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에게 덜 다듬어진 습관이 뭐 있습니까? 좀 더 잘 완성이 되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습관들이 잘 들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하고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옆 사람이 볼 때도 야 멋있다 진짜 아름답다 이런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